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핍박이 없고 전쟁이 없고 아픔이 없어도 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또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등 또 이런 것을 또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여파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참 많고 또 갖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낙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식도 낳아서 길러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어저께인가요? 우리 조항현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열심히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이 장고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도 새벽 6시 5시 전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저녁 10시까지 9시 10시까지 일해도 이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또 키워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하나 가지려고 해도요, 웬만큼 노력해서 집을 살 수도 없는, 서울에 집 한 칸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빽이 없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 살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염려, 근심이 앞서는 때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때나 이제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딱 부딪힐 때 세상 앞에서 오늘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그 꿈이 작아지고 또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힘 앞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낮아지는 우리 자신들 보게 됩니다. 또 세월의 흐름 앞에 굉장히 낮아지는 제 자신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몸도 이렇게 자꾸만 삐딱삐딱거리고요,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운전을 하면 이제 식구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운전을 못 하시냐고. 근데 반응이 늦어져요. 반응이 예전처럼 운동신경이 이렇게 뛰어나서 미리 예측하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반응을 빨리빨리 했었는데
요즘은 눈도 좀 이렇게 흐려지고 또 반응이 잘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됩니다. 뭐든지 어리숙해지고 불편해지고 또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겸손케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겸손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5절 말씀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하면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많은 걸 배우고 힘이 있어서 막 으쌰으쌰 조금만 일하면 될 것 같은 세상일 때는 모르지만 요즘은 많이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의기소침과 겸손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대로 겸손은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뭐 유순하고 조용하고 뭐 따뜻한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잖아요. 겸손한 사람 하면.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성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딪히는 것이 많으면 많을 때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역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시니까 겸손하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주는 말은 겸손해라. 우리가 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저녁에 수도사에 관계된 이렇게 글들을 쓴 기도문을 읽을 때 그런 그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내가 다 깨달았다고 하는 이 지혜, 지식,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저 대해, 그 바다, 큰 바다에 물 한 방울만큼 못한 것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는 고백의 글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똑똑한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대해의 물방울 하나 같은 것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저 어렸을 때 신문지 구겨서 이렇게 변을 닦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어렸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야, 참 세월이 좋다. 세월이 좋다. 그렇죠? 요즘은 화장실에서 수북히 휴지가 쌓여 있기도 하고 뭐 냉장고 문만 열면 시원한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핸드폰이 들려 있으니까 옛날에는 신문을 통해서나 소식을 조금 접했지 전 세계의 소식을 내 손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정보를 그냥 선생님들에게 묻지 않아도요, 내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쳐보기만 하면, 정보 검색만 하면 다 뜨는 거예요. 야, 정말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면
염려,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오늘 인간들 진짜 우주를 날아다니고 인간의 지혜가 한이 없는 것 같아도요, 큰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닙니다. 그것이 내 생명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흐르는 세월 붙잡고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왜 그렇게 일주일이 빠른지요? 제가 우리 사모보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일주일이 빠른지 모르겠다고. 한우수 목사님이 50대 유수처럼 세월이 흐르더라, 그런 얘기 하신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시내가, 시골에 가면 시내가에 물들이 많이 논밭으로 흘렀거든요. 맑고 송사리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흐름, 시원하게 봄에 흐르는 그 물결과 같다 그러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60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피어나신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요? 세월 못 잡습니다. 세월 못 잡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한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손길에서 높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자리, 세상이 준다고 얼큰 붙잡다가는요, 그것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마음은 그 어원이, 히브리서 어원을 보니까 이 분열시키다, 나누어지다 하는 그런 뜻과 동일하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터지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건 당연한 이제 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염려가 올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 오늘은 오늘 조카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을 때마다 내게로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염려 올 때마다 그것을 그냥 꼭 분들겨 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올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환경을 바꾸실 수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주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목자장 대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마 교회의 양무리를 다스리고 돌보는 사람을 목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이 목자일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이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을 다 다스리시고 또 목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목자장 아닙니까? 목자장은 실수가 없고 양들에 더 확실하게 알겠죠? 주님이 목자장이시라는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목자는 부족해서 잘 못하지만,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잘 못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요 주님은 실수 없이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신이라는 게 무엇이죠? 감정과 어떤 욕망, 쾌락 등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나태함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환난과 마귀의 유혹은 성도들이 무절제하고, 다시 말해서 근신하지 못하고 나태할 때, 깨어있지 않을 때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마귀는 이렇게 무절제하고 근신하지 않고 나태한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일에서 절제함이 필요한 줄 압니다. 또 깨어있다는 말,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을 보니까요 항상 성경 여러 곳에 이 깨어있다는 말은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와 항상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자들에게 말세의 지난을 당했을 때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당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나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환난을 당했을 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겨울 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은 우리가 피해 가야 되지만요, 또 어떤 시험은요, 여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거든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잖아요.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범한 삶을 사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요, 저도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돌아보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이 하우스를 지었는데요. 사실은 벌써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완성할 수 있었는데 웬만한 거 하나 더 안 사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클립 이렇게 철로 된 거 이거 몇 개만 있었으면 벌써 어저께 다 끝났습니다. 한 10개만 사도요 돈 1,000원이면 돼요. 이게. 근데 뭐 어떤 거는 16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60원이라는 걸 10개밖에 못 사왔더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나는 그 적은 거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하나 아끼려고 하면서요.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하면 뭐 두 마디도 없어요. 뭐에 쓸래 별로 그렇게 묻지 않거든요.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그리고 턱턱턱턱 내어줍니다. 아빠 별로 돈이 필요 없어. 엄마가 용돈 준 거 엄마가 있으니까 다 줄게. 그리고 줘버립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실은 몇 푼 안 해요. 진짜 가서 보니까 160원이라든가 클립을 좀 필요해서 사려고 했더니 근데 제가 10개밖에 안 사고 있더라고요. 하우스를 짓는데 한 20개 30개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클립이 부족하니까 고물상에서 찾아가지고 맞지도 않는 작은 것을 벤치로 펴가지고 그 클립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한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생명은요 의인만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이 의인을 구하러 왔습니까?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죄인이면서도 차등을 두죠. 더 나쁜 죄인, 더 악한 죄인, 그 더 악한 죄인, 삭개오 같은 사람, 뭐 마을에 문란을 일으키는 음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두고서도 이 남자 저 남자 유혹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갈급한 여인들, 막 이런 창기들, 이런 사람들 찾아서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한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이신데요. 자기 생명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남을 위해서는 남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게 큰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데 자기 생명은요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다 똑같잖아요. 여기요 뭐 크고 작고 조금 뭐 똑같죠. 중심이 중요한데 마음은 똑같잖아요. 못해서 그런 뿐이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게 보니까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이 가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민족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 받으시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고난은 잠깐이래요. 여기도 말하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은 잠깐이래요. 그런데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데 고난은 잠깐인데 그 나중에 영광은 영원하대요. 영원. 예수님도 그 잠깐의 고난을 참으셔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험들, 고난들, 염려들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고도 남죠. 우리 알고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고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이 복구하다,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를 다시 복구시키고 너희를 다시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도 보았죠? 요셉도 청년 때에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소년이었는데, 믿음이라면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자,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모든 것이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아무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도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역경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고난의 세월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또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세상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이시면 열지 못합니다. 우리 그거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또 염려가 올 때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요, 이슬람 선교사들에 비해서 10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10배니까 지금 더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슬람 선교사들이 1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전 세계. 근데 이슬람 선교사들은요, 재정이 빵빵하대요. 이슬람의 그 중심지가 석유가 많이 나는 서남아시아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든 어디든 돈이 많은 나라에서요, 엄청나게 뒤로 밀어준대, 선교사. 돈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역전이 됐대요.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이 훨씬 많고 이슬람 사원이 훨씬 많고, 영국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교회 나오는 것마다 이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사고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모스크를 또 짓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대요. 우리 세계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것 같지만요, 이슬람보다 10배가 적대야 16만 정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슬람의 세력이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또 아시아의 전초기들로 우리 대한민국을 타켓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학교를 지어두느니 이슬람 마을을 만드느니 요즘 굉장히 문제들이 많지요.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요, 멋진 사람 보내서요, 또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돈도 많으니까요, 잘해주고 어려움도 도와주고 하니까 처녀들이 또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런데요, 결혼하면 한국 시민권 주어진대요. 근데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이슬람은 보통 4명까지 아내를 허락이 된대요. 4명까지 아내가 허락이 된대요. 알고 보니까 이슬람 사우디에 자기 아내가 있네, 아내가 있는 사람이네. 그럼 곧장 또 아내를 결혼하고 나면 데리고 온대요. 이러면서 한국 시민권 받고 이러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대. 무섭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서워할 일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아진다고 해서 진짜가 겁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를 들고 다니면서 부끄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가짜가 부끄러운 거죠. 진짜는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는 더 보석같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진짜가 되레 겁을 먹고 두려워, 가짜에게 두려워하고 그렇습니까? 생명도 없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거짓이 판치지만요, 가짜 들고 막 다니는 거 가짜들도 알아요. 자기가 가짜니까요. 그것이 가짜니까요. 진짜인 사람은요, 진짜를 알고 믿고 다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당당하죠.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 당당하고요. 우리가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근신하고 깨어라 했는데 우리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너무나 컴퓨터에 빠지지 말고요. 뭐 주식 이런 것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게 빠지지 마세요. 세상 살아보니까요, 그냥 하루 3끼도 아니에요. 2끼 먹을 것만 있으면 저는요 그냥 만족이에요. 만족. 세상 살아가는 이 유수같이 빠른 세상 속에서요, 있으나 없으나 좋은 거 먹으나만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더라고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랑 안에 든든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하기를 원하면 세상 바라보면요 금방 주눅 들어요. 앞으로 살 생각하니까 우리 조항현 집사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 태국의 선교가 우리 김학현 선교사 50살쯤에 제가 장가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선교 나가니까 장가 가면 좋잖아요. 재정도 있고 다. 그런데 겁을 내더라고요. 이 나이에 애를 키우고 뭐하고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하는 게, 염려돼서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 보고 주변 보고 하면, 살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선 노래 너무 잘했어. 주님 바라보면 시선이죠. 제목이 주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요 나의 목자는 주님이에요. 내가 좀 실수했어도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고쳐 세워서 가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치,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우리 늘 주님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사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